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을 이스라엘의 죄악의 완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며 그녀의 거듭된 불륜과 가출에도 불구하고 결혼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거듭된 배교에도 불구하고 언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이 묘사되는데요. 반면 4장부터는 보다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죄악들이 열거되며 심판이 경고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구원과 축복의 뜻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며 치료하고 구원하시며 힘을 회복하도록 하시길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호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완고하게 거절하며 죄악을 거듭하여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묘사됩니다. 즉 1절 상반절과 13절 하반절과 15절과 1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여기서 에브라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이며 사마리아는 그 수도로서 양자 모두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지극한 호의와 짝사랑을 거듭하여 뿌리치는 북이스라엘의 완고한 배교와 죄악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과 2절은 서론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고 심하여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남의 집 안에 들어가 도둑질할 뿐 아니라 집 밖에서도 뻔뻔하게 공개적으로 강도질을 하는 등 수많은 악행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왕과 재판장 등의 지도자들이 반역과 암살로 자주 교체되는 도덕적 붕괴 상태의 사회적 무질서가 묘사됩니다. 여기서 백성의 변덕스러움은 빵을 굽는 달궈진 화덕에 비유되는데요. 곧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기존의 왕과 지도자를 금방 불태워 제거하고 새로운 왕과 지도자를 세울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 그 아들 스가랴는 단지 6개월만 통치할 수 있었으며 반역자 살룸에 의해 백성들 앞에서 첫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살룸 역시 단지 1개월만 통치하고 다시 무나헴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무나헴과 그의 아들 부가히야는 각각 10년과 2년을 통치했는데요. 부가히야 또한 베가에 의해 처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아마도 귀족들의 선동으로 온 백성이 악행에 가담하여 정치적 음모와 배신과 그에 따른 폭력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불법과 불의가 판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애국과 아수르 등 강대국에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숭배를 받아들여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된 죄를 지적합니다. 8절에서 그러한 혼합주의적 신앙 행태로 인해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쪽은 화덕에 너무 많이 달구어져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 못 먹고 버리게 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곧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어 다른 열방과 별 차이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혹 우리도 이런 어정쩡한 신앙인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권력과 부를 더 탐하고 실제적으로 더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신앙의 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쳐지고 버려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지 않고 불신앙인과 똑같이 그냥 인간적인 서글픔만을 심상에서 토로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배보다는 그냥 제사에서 먹게 되는 곡식과 새 포도주 등의 물질적인 체험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6장 6절이 이미 지적하는데요. 곧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습관적이며 의례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13절과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며 그들이 의지한 애굽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만 받을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치유와 구원과 축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그들의 완고한 수많은 죄로 인해 도저히 그럴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신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역시 회개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점은 없는지 반성합니다. 우리들의 은밀한 또는 노골적인 죄, 한쪽의 권력이 편승하여 불안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죄, 혹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온전히 닿지 못하는 외식적인 예배를 드린 죄 등을 모두 낱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